어떤 시절 이것은 여러 번 몇 번이고 말해도 우리 말씀을 안 드려도 심지어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핍박과 어려움, 이 공고함과 배고픔, 그렇게 부족함과 없었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는가 또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어떤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 이민족의 또 우리 한국교회의 등불과 같은 시간들이 아마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요소들이 과연 정말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요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과 어떤 그런 곤란과 또 불편함들, 또 부족함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비굴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이 또 다른 반면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이 성전 시절이 있었고 성막 시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시절보다 모세의 성막 시절이 훨씬 더 정결하고 성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에 계시고 그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고 제물을 드리기를 힘썼죠. 그런데 반대로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이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물을 바꿔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멋진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성막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뭔가 불편하고 아니면 또 편리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불편함들,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해이해질 신앙, 어떤 그런 모습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 권고로 또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3장에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가느니 내 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원래는 예전에는 성막을 움직이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기구를 메고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수많은 기구들을 메고 다니며 필요한 규례들을 다 지켜가며 이 성물 하나 옮길 때도 얼마나 이 정성을 들입니까?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졌죠. 편안해졌어요. 옮겨 다닐 필요 없고 메고 다닐 필요 없고 왠지 조심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물두멍 하나 아니면 촛대 하나 옮길 때만 해도 정말 이 정성스럽게 성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걸 준비 과정 끝에 이 성전의 성물들을 옮겼는데 이제는 그럴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 스스로 타락하지 않게 해서 이런 권면들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섬기다 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죠. 이제는 메고 옮겨 다닐 필요가 없지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 자손들이 섬기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편안해졌을 때도, 안정이 됐을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편할 때는 믿음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이 있고, 또 편안해지고 아무 염려 없고 안락해지면 믿음이 없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도 이제 살만해졌죠. 우리나라 이민족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알죠. 또 우리 꿈꾸는 교회 또 역사를 보더라도 오히려 편안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넘어지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육관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그때 안심했어요. 단판 칩시다, 어떻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말에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안심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심하는 그 상황 때, 편안한 그 상황 때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안식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평안해지니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와 어떤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안해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나에게만 향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늘 어려울 때든 즐거울 때든 행복할 때든 불편할 때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뭔가 불편하지만, 뭔가 좀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 있음으로 내 마음을 환기시키고 내 믿음을 환기시키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또 저녁에 또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강제로 거룩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편안해서 그냥 즐거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외부의 압박과 불편함 때문에 얼마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때로는 편안해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남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선교기표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이 악하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흔들고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편안해진 이 성전 시대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편안하는 그 시대도 레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것들을 쳐다보고 또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9절, 10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뭐 은혜 받으면 그런 척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뜨겁게 계속 사랑하고 이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고 품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고 완벽하게 대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보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대한 세계 선교도 하고 뭐 위대한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위대한 일 말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되 뜨겁게 하고,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고 대접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나누고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같이 서로 봉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성결하고 정결한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